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교만의 결과라는 식으로 말씀 전거했습니다. 창세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홍수 심판 이후에 또 한 번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바벨탑을 쌓는 그런 사건이죠.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과 교만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온 세상의 언어는 하나였죠. 그러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었습니까? 노아의 후손이었죠. 노아의 후손.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만 통해서 다시 인류가 시작됐기 때문에 노아의 후손들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언어가 하나였겠죠. 성경이 지금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라. 여러분,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무리를 지어서 다니면서 이주해서 살다가 시날이라는 평지를 만나서 그쪽에 머물러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거주하게 됐다. 여러분, 홍수 심판이 끝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황이거든요. 수백 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앞에 나오는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굉장히 많은 민족들로 늘어났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난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건축 기술도 발달해서 벽돌을 만들게 되는데 그냥 벽돌이 아니고 이제 불에 구워서 만든 단단한, 그러니까 좋은 건축 자재를 사용할 만큼 건축 기술이 발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벽돌을 진흙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역청으로 쌓게 되죠. 여러분, 역청이라는 것은 그 송진처럼 이렇게 끈적끈적한 물질이어서 주로 방수와 접착에 사용이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역청이라는 게 지금 처음 언급된 게 아니죠. 언제 나왔었습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 배 안팎에 뭘 바르라고 하셨어요? 역청을 바르라고 하셨죠. 칠해서 발라라. 그 방수할 목적으로 칠하라고 했던 게 바로 역청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술이었죠. 방주 만들 때 사용했던 구원의 기술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교만의 탑을 쌓는 기술에 그것을 갖다가 이용하더라. 여러분, 인간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과 기술들 선하게 쓰면 좋은데 이걸 뭘로 바꾸냐면 하나님께 도전하고 죄 짓는 데 쓰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으로 모든 기술을 변질시키는 게 바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죄악된 인간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아니 전도사님, 뭐 기술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건축물에 사용하는 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4절에 그 문제점이 나오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자.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발달된 기술, 문명, 역청 바르는 거, 뭐 이런 건축 기술이 접목해서 활용한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탑을 쌓는데, 탑을 만드는데 그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하늘까지 닿게 하자. 첫 번째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여러분, 이름을 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나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내 이름을 알려서 높이는 거, 내 이름을 알려서 높이고 유명하게 하는 거.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내가 만들었어.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내가 주인공. 내가 이름을 내고 과시하고 교만한 거, 이게 이름을 내는 거거든요. 첫 번째 문제가 그거였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탑을 쌓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흩어지지 말자.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여러분 온 땅에 널리 퍼져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이 벌어졌죠. 홍수 심판으로 다 인류를 쓸어버리시고 다시 시작되는 새 인류에게, 노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말씀만 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창세기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앞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9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나오죠. 7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9장 7절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다. 여러분, 홍수 심판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데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넓게 흩어져 살아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순종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벨탑은 단순한 건축 사건이 아니고 바벨탑 자체가 교만이었고 목적 자체가 불순종이었다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죄성이 다 있거든요. 이름을 높이게 하는 거, 나를 드러내는 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이런 죄성 다 있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내 이름을 내려고 그러고,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남이 인정 안 해주면 삐지고. 저는 참 감사한 게, 얼마 전에 우리 겨울 수련회 마쳤잖아요. 제가 어제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 하면서, 그다음에 수련회 평가 같은 이제 그런 회의 같은 걸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로 나왔던 얘기들이 수련회 설문조사에 관한 얘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설문조사 중에 수련회 순서에서 어떤 순서가 제일 좋았냐, 인상 깊었냐, 이런 질문이 있었잖아요.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설문에 참여했는데 압도적인 거는 당연히 디아코니아 워십이었고, 그리고 뭐 레크레이션이 좋았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캠프파이어가 좋았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심지어 밥 먹은 게 좋았다 이런 소리도 나왔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개회 예배가 좋았다, 폐 예배가 좋았다,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단 한 명도. 그래서 저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내가 했네, 내가 이루었네, 나를 드러내고 싶어도 뭐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지난주가 사실 여러분 전도사가 중고등부에 온 지 딱 1년째 되는 날이었거든요. 얼마나 감사해. 아무도 몰라, 아무도. 그런 일이 있었냐, 벌써 1년이 됐는지 관심도 없고, 제가 지금 안 알아줘서 뭐 삐져서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챙기고 뭐 한다고 해도 제가 못하게 할 성격이지만 앞으로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할 생각도 없겠지만 하지 마시라고. 그런 거 해봐야 나를 드러내고 내가 했네, 내가 이뤘네. 여기서 여러분 교만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교만하면 얻어 터지고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한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높아지면 넘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면 죽습니다. 작년에 2025년이죠. 우리 동네 인근에 있는 오산에서 진짜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2025년 3월 27일 그 오산에 있는 뭐 한 지하 주차장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이동식 비계라고, 그러니까 작은 사다리 같은 게 있거든요. 발판이 있는 그런 사다리 같은 건데 1m 되는 낮은 사다리였는데, 거기서 작업하던 작업자가 떨어졌는데 치료받다가 죽었어요. 사망했어. 1m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3m, 4m도 아니고 1m. 1m는 여러분 허리 정도 오는 높이잖아요. 이 정도 높이 사다리 같은 데서 떨어져갖고 사람이 죽었어.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지면, 마음이 높아지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1m 사다리만 위험한 게 아니고 교만이란 마음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교만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대적하신다는 대적하신다. 대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맞서서 싸운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죽는 거죠. 끝나는 거죠. 여러분 교만의 증상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나를 드러내는 거. 아까 얘기했죠. 나를 드러내는 거. 그게 증상이고 또 하나 교만은 마음이 높아진 거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라는 거니. 그래서 뭐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뭘 하라고 할 때 그게 권위 있는 말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기도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그러면 하게 돼 있거든요. 9시 기도 제목 보내주면 같이 기도하고 하루 한 장 성경 읽기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그러고 근데 마음이 교만하면 안 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거 뭐 해서 뭐 효과 있겠어? 순종할 줄 모르는 거죠. 교만의 증상이다라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교만의 증상이 있다 그러면 돌이키시고 겸손하게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중고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5절부터 7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교만의 탑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죠.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게 사람의 언어를 치시는데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말이 나뉘게 하십니다. 서로 각기 다른 말을 해가지고 알아듣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교만의 결과로 말이 갈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면서 평생 학교에서 죽어라 영어 공부하고 일어, 독일어, 스페인어, 중국어 이런 외국어를 공부해야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인간의 교만함, 불순종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여러분 온 세상의 언어가 왜 나뉘게 됐는지 언제부터 나뉘게 됐는지 성경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우리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진화가 아니고 창조받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죄에 대해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에 대해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말을 나누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다시 흩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순종해서 곱게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불순종해서 얻어 터지고 이루어지느냐 그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8절과 9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해서 곱게 이루어지느냐, 불순종해서 얻어 터지고 이루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깨달으시고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같이 찬양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해주셔서 우리 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기도 제목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교만하면 죽는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교만하면 죽습니다. 겸손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교만의 증상이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다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찬양합니다. 보소서.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다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다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너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과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너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했던 바벨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바벨탑이 무너지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며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시고 미련하게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징계받고 돌이키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교만한 마음을 제하여 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번 한 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